106편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였도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끝없는 무지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덮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이름, 우리가 높일 이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보세요. 먼저 3절을 보면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은 누가 받아요?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우린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이게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냐면은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나는 복을 받았다. 난 늘 정의를 지켰고 항상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털끝 하나 하나님 앞에 뭐 보여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티끌만한 나는 그런 오차도 없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님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시느냐는 것이에요. 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얘는 받을 짓을 안 했다 이거야. 뭘 받을 짓을?
그 복 받을 짓을 안 할 때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새벽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새벽에 나오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직자가 된다고 새벽을 깨웁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새벽을 깨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고자 하는 의지, 그 마음 말입니다. 보니까 그 마음도 은혜더라고요. 사실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지만 새벽이 되었던 큐티가 되었던 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열심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아직까지 믿음이 있어요. 다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감히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3절을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의 실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수준을 아는 자 말입니다. 나의 형편을 아는 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어떤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 세리의 기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뭐 했어요? 난 너무 잘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영성의 결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공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은혜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그 모든 고백에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그분이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나는 복받을 만한 짓을 못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사 여기까지 왔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조상으로부터도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범죄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뭐 매국노네 친일파네 또 옛날에 이제는 뭐 조선 시대 때 뭐 고려 시대 때 이왕 저왕 막
했던 그때의 악행들, 또 그때 있었던 좋지 않은 문화들, 그때 했던 어리석음들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뭐예요? 참 바보 같다, 이해가 안 된다, 말할 때가 많죠. 또 우리가 TV 보면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유명인들 보고 그들의 하는 실수, 그들이 보여주는 부족함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야 말세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보니. 저도 뉴스 보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소식을 들으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과거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 혹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아담 욕했을 걸, 하와 욕했을 걸. 왜요? 아이씨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 자식들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말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지런히 하고 살잖아요. 아담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쭉 봅시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만 해도 좋다고 하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뭐 했어요? 또 원망하고 또 욕하고. 우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금 복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다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다가 좀 인생 좀 꼬이고 힘든 일 오면은 또 뭐 해요? 에이씨 하면서 막 또 원망하고 욕하죠. 다를 바가 없어요.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 홍해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자, 그들은 정의도 지키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했어요. 과거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당장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군대에 맞아 죽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공평이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정의롭지 않은 분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만큼 공평하지 않은 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해. 맞아요. 불공평해요. 왜요? 하나님이 날 구원했거든. 그게 최고의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편애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죗값을 치를 누군가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당할 죽음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말입니다. 왜요? 나는 이와 같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 혼낼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죽게 될 거야. 하나의 말씀하셨는데 이쁘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은 그거야말로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벌과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이유, 채찍을 맞게 하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편애를 받는 우리는 평생 주님밖에 자랑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왜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누구의 명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얜 내 새끼다 이거야. 내 백성이다 이거야. 내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이름에 똥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똥치라는 거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감동이 안 돼서 다 죽였다더라 라는 소문 들리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중보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망하게 하시면 뭐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야, 내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 내가 그때 타락했던 이유, 하나님이 날 버려서야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을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뭐 홍해를 그래서 꾸짖으셔서 바다를 건너가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미워한 자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11절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고 그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 또 구원하셨어요. 얼마 전에 믿고 감사했다가 홍해 앞에서 원망했는데 또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힘든 일 만나면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는, 정말 철없습니다. 우리는 철없습니다. 오늘은 천국 같지만 내일은 지옥을 산 것 같이 얼굴 표정이 싹 바뀌고, 오늘은 하나님이 전부 같지만 내일이면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또 새벽 기도한다고 신앙 끝난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얼마나 많이 자빠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뭐 이제 내일 말씀도 우리가 이제는 함께 내일 나누겠지만 참 재미있는 건 13절부터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이거만 말할게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또 13절. 그러나 그들은 또 뭐라고 되냐?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쭉쭉 나가요. 대책 없다. 대책 없죠? 그게 누구다? 따라 나다. 따라해서 나요. 나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